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사실은 이제 이거 단락별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한 단락으로 끊어지는 사실 말씀이에요. 굉장히 큰 은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성을 받지 않고는 뭐 이게 뭐가 은혜스럽겠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에서 들어간 이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론,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제와 나눔과 섬김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교회 성도의 교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뭐 바울의 말 뭐 이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대한 일종의 이제 좀 해석이다. 이제 이걸 좀 생각하고 여쭙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유월절 만찬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선에 해당된다. 무교절은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죠. 유월절, 무교절, 그죠? 이 날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7절의 희생양을 기념하여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큰 구원이 메시아의 영단번으로 성취된다. 자, 양의 피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모욕론적인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단번,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물로, 단 한 번의 제단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 once for all이라고 하죠. 영단번의 이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런 제사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는 그 절기에 해당되는 7일 중에 첫날입니다. 이 절기가 7일간 계속되는데 7일 중 첫날입니다. 이 첫날은 니산월 15일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축제와 동일한 날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경우에 이 날은 유월절 저녁 식사가 준비된 바로 그 날입니다. 유월절을 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된 그 날이다. 그 준비는 무엇인가 했을 때 적당한 장소와 희생제사와 양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나물과 떡과 같은 다른 필수적인 것들을 얻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날이라고요? 유월절 저녁 식사가 준비된 바로 그 날이다.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되는 그 날이죠. 그 날이 이제 무교절 개념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 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서 발생되는가 했을 때 놀랍게도 이 장소를 제자들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도의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실제 교회의 모습인데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가 있다 김경천 목사가 개척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가 드러난 겁니까? 했을 때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이 준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겁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개념적으로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누가 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개념이에요. 그냥 불쑥 드러나는 개념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입을 맞췄든지 맞췄든지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가서 뜬금없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실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찾을 수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만날 것이다는 거죠.
교회는 자기가 찾아가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에 만났는데 어떻게 되면 되는 것일 때 여지껏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을 때 찾길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교회를 찾고 있다면 이거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인간의 뜻과 맞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이들은 대부분 다 배척을 하고 있죠. 이 개념들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 이제 이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장사를 준비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자, 저에게 김경천 목사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저를 갖다 돕는 배필로서 저를 갖다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저를 잘 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이 거룩한 죽음을 예비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준비하라. 돕는 배필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선지자를 잘 죽게 보필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미덕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이 세상에도 이렇게 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뭡니까? 했을 때 입신양면이라고 하죠. 자기가 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내조자는 누구겠습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천국 가는 게 저를 가장 도와주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장례를, 자기 장사를 준비시킴으로써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죄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죠.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 죽음을 앞둔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것들이 뭡니까? 무교병이죠. 누룩 없는 떡입니다. 떡과 포도주의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협력해서 준비를 하죠. 장소는 누가 마련했겠습니까? 마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했는데, 교제는 누가 나눕니까? 성도들이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했을 때요, 누룩 없는 떡으로 나눕니다. 누룩의 개념은 모두 다 만몬입니다. 이스트가 쫙 들어가면 떡을 예쁘게 만들죠. 빵도 예쁘게 만들고 누룩을 집어였으니까 그 적당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당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누룩 없는 빵은 볼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 본질 그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누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유, 성도님 사랑합니다. 서로 진짜네 교제하면서 아유, 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립 서비스 막 하죠. 실제 그렇습니까? 뻥이잖아, 뻥. 누룩들이잖아요. 얼굴도 알지 못하면서 예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도 모든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전혀 가슴 아프지도 않은데 아유 안 됐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룩들이죠. 훨씬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어떤 거에 일어난 걸 때 진실되게 누룩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투박하지만 진실된 것들. 당신 말이야, 이 같은 가족이니까 너 이 왜 이걸 갖다가 안 하는 거야? 이걸 해, 뭐 어떻게 하면서 그 투박한 가운데서도 웃음이 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겁니까? 이 누룩 없고 피
피를 대신하는 포도주, 피를 나눌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 형제나 가족을 피를 나눴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나눌 수 있는, 이게 피를 나누는 거죠. 실제로 형제와 가족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피를 나눈 가족입니까? 자기가 그냥 피를 가지고 있는 가족입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 자기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조상을 갖다 덜 먹이면서 피를 나눴다고 의거지를 쓰는데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범죄에 타락한 피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피예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는 포도주를 나눠 먹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떡을 나눠 먹고 있고 실제 이게 나누는 거예요. 형제나 부모 형제끼리 피가 나누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미적으로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성찬이 가지고 있는 또한 의미이기도 하죠. 자기의 몸과 피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왜 자기의 몸과 피입니까? 우리가 성도 대절 잘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될 자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내 살을 뜯어 상대방에게 먹이고 내 피를 뽑아 상대방에게 먹이는 이 개념들. 그런데 이 먹이는 개념들에 있어 좋은 걸 먹이는 개념들이 아니죠. 누룩 없는 것들. 서로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아니고 고난도 같이 싣고 나누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불교에서도 이야기죠. 온성구라 하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나누기가 쉽겠습니까? 기쁨은 없어요. 온성구라면. 나눠봤자 기껏 해봤자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떡을 먹는다는 이 개념은 바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고난을 오히려 자기가 감당해주는 개념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고난을 뜯어서 주고요. 오케이, 그래, 나 그거 같이, 나는 그거 할게. 내가 감당해줄게 하면서 먹는 개념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배고픔을 극복하는 개념도 있다는 거죠. 맛이 없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것들, 이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내가 진짜 그거 맛없는 저거 풀뿌리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당신 그 먹고 영양실 좀 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뜯어주는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고난을 갖다가 내 고난을 좀 동참해 달라는 뜻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지금 가진 거는 얼마 없어도 누룩 없는 떡처럼 보잘것은 없어도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뜯어주는 개념에서는요,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고 뜯어주는 개념에서 도움을 바라는 개념과 나눠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 이 개념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라. 어느 날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단들, 예수교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 동명이인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커다란 벽돌, 그리고 약속된 육아 정권들이 신이 되면서 이 나눔의 형태가 누룩이 잔뜩 붙은 형태가 됐습니다. 자, 누룩 없는 떡을 가진 자들, 이 준비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또 이 누룩 없는 떡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감 없는 말씀들이죠. 진리의 말씀들이죠. 오늘날 삼박자 복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휘황찬란해서 포장해놓은 그 복음이 아닌, 예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고난받고 죽는다는 그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복음에 감동한 사람들, 그 복음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지탄받고 죽어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유, 그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죠. 내가 지탄받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 개념들, 이 개념들이 사람들만이 이것을 준비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요, 어떤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누룩이 없어도 서로 오해하지 않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오늘 노마 압제에서 너가 죽어, 우리 죽자,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당신 사자굴에서 죽겠구만. 그럼 이렇게 하죠. 누르기부터 뭐 그게, 야 내가 볼 때는 뭐 너 그거 너 절대 안 죽어. 그럼 다 피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누룩 없는 빵 떡 그대로요. 야 너 오늘 보니까 사자굴에 죽겠구만. 잘 죽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참 사랑이 얼마나 그 안에서 신뢰나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사랑이 싹 트는 거죠. 믿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고는 사랑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 아무리 커도 믿음만큼 크겠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커도 사랑만큼 크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믿음 있고로 소망 있고로 사랑이죠. 그 무슨 다른 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믿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어떤 게 다르냐? 이제 이 안에서 지금 그 이야기는 이걸 준비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잘 죽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죠. 누룩 없는 떡을 갖다가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야, 가론 늦어서 자나? 틀렸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이는요, 이 날이 기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누룩이 들어가면 가짜다, 올바른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면 가짜다, 얼마나 판별하기 좋게 만들어놨습니까? 입에 혀처럼 노는 그게 아니고 독설로 점철되어 있는 거라 하더라도 진짜비기 가짜비기는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일반 뭐 교회에서 어떤 충고를 한다고 하는 이 개념들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놓고 나면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독설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성격이 좋은 성격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맨날 사회 비판적이고 맨날 공격적이고 독설이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룩 없는 떡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18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 안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인자의 죽음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됐든, 이거 성경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방식으로. 누가 예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공동체 공간이 예수님이 설사 짜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누가 예비하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어느 A라는 사람이 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뭐 크게 건축을 지었다 하더라도 진짜 교회라면 그 안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실제 인자이신 예수가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준비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이 개념들이에요. 이제 교회의 개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인자의 죽음을 예비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영광, 이 땅에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공간을 투자하겠습니까? 성도의 죽음을 예비하는데 공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죽음을 예비하는데 공간을 투자하시고요, 그 공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장소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계획적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큰 교회 다니면 뭐 납품하기도 좋고 장사하기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개념들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월절 만찬은 공식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단락이 이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자대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요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만찬의 배경이 나올지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만찬의 개념이요, 보이는 말씀의 절정이라면, 말씀이죠. 자,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전되며 건징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요, 건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을 때, 자, 말씀, 선포되는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죠. 집전되는 성례는요, 보이는 말씀이죠. 건징은요, 실천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귀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죠. 제사는 예전이죠. 순종은요, 예전을 준비하는 단계죠. 예배는 언제 가장 거룩해지느냐 했을 때요, 예배를 준비하는 바로 직전 상태. 성만찬은 언제 거룩한 게 했을 때, 성만찬에 막 거룩함 해갖고 우상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성만찬을 준비하는 바로 어수선한 그 상태가 가장 거룩합니다. 교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에 그 형식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죠. 예배는 언제 가장 중요하냐 했을 때요,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직전에 같이 앉는 이 상태들입니다. 어떻게 앉았느냐? 과연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앉았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서로 나눴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봤습니까? 그 잔을 나눴습니까?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언제 가장 거룩한 것일 때? 말씀은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 때? 죽어야 되는 방식을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그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잘 죽자. 그런데 잘 죽자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앉은 사람들은, 혁명가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앉습니까? 이미 죽음을, 결사각오를 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읍시다 할 때 와 하는 겁니다. 그 결사각오를 가지고 앉았습니까? 이미 실제로 앉는 순간에 그 모든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앉아야 된다는 거죠. 떡을 나누고 했던 그 순간보다도 더 거룩했고 더 완벽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은 어딘가 했을 때 성만찬을 준비하는 이 단계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됐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또 예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준비를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어차피 똑같이 거룩한 것이지만 거룩한 것의 부차적인 연장들이죠. 실제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견지가 아니고요, 서로 나눌 수 있는 희생적인 모습과 서로 나눌 수 있는 의지하는 모습들. 떡을 나눈다는 것은,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은요, 그 나눔에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는 틀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나눔으로서 자기가 의지한다는 개념들, 나눔과 의지, 또 섬김과 의지, 자기가 섬김으로써 의지한다, 그 사람한테 기댄다. 나눔과 섬김, 그러니까 나눔과 기댐, 섬김과 의지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맛없는 떡이라도 서로 나눠 먹읍시다 하는 배고픈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고도 경건한 협력, 내가 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거룩한 나눔이 있죠. 또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누룩 없는 떡을 떼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당신 좀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것, 누룩 없는 떡이죠. 이 나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당신이 나누고 당신 좀 배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좀 당신 좀 나하고 같이 좀 극복합시다는 이 나눔. 나눔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거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쭉 담담하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죽음이 한 번씩 한 발자국씩 다가오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어떤 게 본격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나눔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나눔과 섬김이 없으면 예배의 해전은 없다. 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간을 찾았죠. 첫째, 교회죠. 거룩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순종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놀랍게도 선택과 유기가 나타납니다. 선택받은 11명과 유기된 1명. 놀랍게도요, 선택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디에서는요? 참된 교회에서는. 놀랍게도요, 참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에서까지도 유기된 자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가장 완벽하게 유기된 자 나타납니다. 경건한 곳에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를 팔 수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를 팔 수 없었지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기독교를 팔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교가 기독교를 팔 수 없어요. 불교를 팔신 자는 불교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제자인 즉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팔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깥 세상 쳐다볼 필요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팔 수 있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참교회에 있더라는 겁니다. 밖에 교회처럼 보이는 곳에서 예수 파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목사가 타락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 이 진짜 백에 팔아먹는 겁니다.
이 성경을 듣고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그런데 해석을 하죠. 유다처럼 똑같은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데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문을 가지고 도덕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요, 누룩 없는 빵은 떡은 맛없거든. 누룩 있는, 내가 아무리 누룩 없는 떡을 여러분한테 나눠줬다 하더라도요, 이걸 버리고 누룩 있는 떡만 찾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할 때 자기의 죽음이 덩달아 준비가 됩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색소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스트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설탕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 뜰거지 같은 놈들도 하나도 누룩을 안 넣었어요. 누룩을 안 넣는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나옵니까? 앞에 9가지 재앙을 보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다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고를 듣습니다. 너무나 두려움 나머지 떡에 누룩을 안 넣고, 그리고 허리띠를 동여 매고 직방이 짓고 즉시 출애굽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경고를 들었습니까? 말씀 통해서.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경고잖아, 경고. 이렇게 해라는 거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등골이 오싹오싹하는 이런 느낌들 안 듭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스라엘에 250만이나 되는 놈들이 얼마나 기득권층이 많았겠어요.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겠느냐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다 나온 것들은 아니지만 다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그 모든 기득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잘 나간 인간들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했겠어요? 옛날 요셉 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왕후장상들하고도 많은 그런 걸 더 맺어놨겠죠. 이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나온 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9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러면 뭐 출애굽 안 되는 겁니다. 안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안 들리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진 것보다도 더 확실한 은사는 뭡니까? 성경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더 명명백백하게 우리한테 박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보고 한 거는요, 물리적이요, 겁을 먹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성경은요, 은혜로 세뇌당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훨씬 더 지독한 거죠. 야, 그 하나님 말이야. 10가지 재앙 보니까 내가 그 9가지 재앙 보니까 내가 겁나서 이게 뭐 뻥이든 아니든 해야 되겠다. 이런 것하고 성경 안에서 딱 휩싸이면요, 이건 완전 세뇌된 거잖아. 기계적으로 하잖아. 기계적으로. 아,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가 내린 거거든. 출애굽 시대 때 그 사람들은요, 물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었다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진짜 완전히 만판에, 신명기처럼 만판에 새겨가지고 지금 말하면 로봇에 입력시키고 하듯이 끌어내는 개념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선택된 자들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미로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가룟 유다죠. 예수 올바른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겠죠.
성도의 교제가 필요 없는 자겠죠. 영웅주의에 빠진 자겠죠. 제자들도 뭐 가룟 유다의 뜻을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야 그래도 예수님 팔아먹는 건 너무했지 않아? 그 뭐 네 뜻은 알겠는데 우리도 다 동참한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야 그럼 니들 다 빠져. 내가 다 또 똥오물 다 뒤집어 쓸 테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국가를 위해서 이것도 못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개념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진취적인 가룟 유다가 여기에 혹시 있습니까? 자기 떡값 맞는 교회. 그리고 말이야, 저 세상에서 면목이 서는 교회, 뭔지 모르지만 합리성을 가진 그런 교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고요, 포도주 준비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나물까지만 먹는 겁니다. 만찬인데 죽기 전에 제사장을 차리도 비싼 걸 차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야, 하나님 인류를 위해서 죽으면 저한테 뭘 먹여줄 것입니까? 이거 의미입니다. 뭘 먹여줄 것입니까? 만한전석을 차려줄 것입니까? 티본 스테이크를 주실 것입니까? 했을 때 누룩 없는 떡, 값싼 포도주, 나물, 끝. 그리고 어떤 게요? 세상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예비된 교회 안에서, 장소 안에서, 이런 또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배해놓은 창고 같은 집일 수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만찬은 일어납니다. 그 초라해 보이는 건물에 걸맞게 떡도 누룩 없는 것과 나물 쪼가리와 그리고 포도주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 취할 것입니다. 이 맛대가리도 없는 것이죠. 취해가지고 헬렐레 할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한테 기대 있는 부분도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죠? 헬렐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우리도 이런 싸구려 포도주와 맛없는 떡에 취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1:1 관계에서 증명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